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반쪽짜리 유언장을 받는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동안 묵상했었던 사무엘 시리즈가 끝이 나고 지난주부터 새로운 책인 열왕기 시리즈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서는 한자 그대로 열거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의 정치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된 인간 중심의 책이라면 열왕기서라는 책은 왕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 중심의 책이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하나님은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가 우리가 오늘부터 마주하고 또 묵상하게 될 책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열왕기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했었던 한 인물, 익숙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열왕기서가 시작될 때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다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왕, 기준점과 같았던 왕인 다윗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순서, 연대기적으로 다윗 이후의 왕들을 소개하는 목적을 좀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관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죠. 그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가 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 5절부터 9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먼저 앞부분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좀 딱딱하고 내용이 좀 교훈적인 어떤 말투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지요.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다윗의 이 유언은 마치 모세가 죽은 다음에 과거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어떤 격려의 내용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 개역개정 번역이 좀 더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강하고 담대라. 율법을 다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리도 가든지 평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다윗의 유언을 보니까 좀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가족의 임종을 지키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유언이라는 것을 직접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동기들이나 교수님들 중에는 몇 대에 걸친 신앙을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니면 가까운 어떤 가족들이 소천했을 때 공통되게 들었던 유언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언인지 아십니까? 돈이 최고다, 이런 거였을까요? 아끼지 말고 다 쓰고 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예수 끝까지 잘 믿어라. 예수 끝까지 잘 믿어라. 이 굉장히 단순한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 때부터 제 가족의 양가의 신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어머님이 생존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아직 그런 유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게서 유언하면은 비록 제가 임종을 지키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그런 어떤 장면보다는 임종 전에 저랑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긴박함밖에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군가의 대대로 전승해 오는 전해져 오는 믿음의 유산의 유언을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좀 살다 가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또 아니면 또 어떤 유언을 여러분은 또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솔로몬은 분명히 적어도 복받은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하는 유언이 하나님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유언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유언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은 이 신명기라는 책의 뼈대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굉장히 단편적인 어떤 내용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렵게 표현해서 신명기적인 역사관 또는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약속, 즉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반이 되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먼저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였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모세 때 좀 확장시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구약의 신학적 뿌리라 할 수 있는 신명기는 바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치 모세가 유언을 전하시듯 여호수아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다윗 때까지 이제 이어서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수세대의 크리스천 집안에서 선조들이 갈 때 후손들에게 끝까지 예수 잘 믿어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 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전해지는 어떤 선조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으시다면 우리 이 구절들, 짧은 부분이죠. 우리 앞서 읽었던 부분 2, 3, 4절만 한 번 더 나에게 주는 유언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어떠십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이것이 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여기까지였으면은 설교가 끝났을 것입니다. 너무 좋았겠죠? 짧고 간단하고 분명하죠. 근데 유언이, 다윗의 유언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후원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의 내용과 좀 달라 보입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크게 3명의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5절에 요압이라는 인물, 7절에 바르실레, 그의 아들들이라는 인물, 그리고 8절에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3명 중에서 요압과 시므이는 죽여야 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먼저 요압이라는 사람을 봤으면 좋겠는데 누구인가 하면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평생의 수족이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급박했을 때 요압이라는 인물을 늘 음지에서, 어둠 속에서 다윗 대신에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오늘 나왔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그리고 심지어 반란군이었지만 다윗이 지극히 사랑했었던 그 압살롬 아들도 이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력, 다윗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다윗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그냥 일을 성공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집요한 사람이었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꼭 필요한 자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골치 아픈 자기 조카였던 것입니다. 또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친족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아들의 반역 때 도망칠 때 다윗을 저주하고 돌까지 던졌던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한 그 저주가 그냥 한 번 욕하고 돌 던진 게 아니라요, 다윗이 도피를 하는 어떤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돌을 던지고 욕하겠다고 사무엘하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요한 저주꾼인 거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길에 이 요압을 비롯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저 악한 인간 죽여야 한다고 막 열을 냈는데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었습니다. 마치 그냥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라고 여기고 포기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 저주도 맡긴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저주의 사건 시간 이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제 정권으로 복귀하죠. 근데 그때 이 시므이가 막 달려 나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근데 그때 이 수르의 아들들은 이때도 죽여야 한다. 왕이시여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약속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시므이.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바르실레.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이 시므이와 동일한 시간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 다윗을 도왔던 80세 노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시므이가 했던 것과 정반대의 반대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죠.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고 저주할 때 이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다윗과 그 일행에게 잠자리 줬고 음식 줬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정권을 복귀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이 노인에게 자신과 함께 돌아가자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당신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때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자기 다 늙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신 나 대신 아들들 좀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간단히 살펴봤죠. 아마 이 마지막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윗이 유언을 남긴 걸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윗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에게 보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이치 같습니다. 압살롬 도피 때와 이 본문 유언 때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윗은 유언 남길 때 바르실레 아들들이라고 콕 집어서 그 아들들 솔로몬 너가 책임지고 보살펴라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유언입니다. 문제는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이 둘을 보면 굳이 이때 죽였어야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마지막 유언 남길 때 이러한 경험들을 했고 요압과 시므이가 있다고 한다면 기어코 기억해내서 아들에게 이 둘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 같아도 글쎄다 싶습니다. 뭐 얼만큼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요압은 심지어 자기 조카이기도 했고 평생 자기 대신 어려운 일을 해왔던 충신이었는데 아무리 제멋대로인 사람이라고 해도 기어코 죽였어야 될까? 또 시므이는 아무리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고 공적으로 약속한 인물인데 이제 와서 약속을 뒤집고 죽였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이제 가는데 무슨 복수야 라고 하면서 주님 저 갑니다 라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다윗의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시대 속에서 남쪽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했던 굉장히 과격한 인물로 그려져 있고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북쪽 지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익적인 입장을 대변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을 몇 년 했다고 하죠? 40년 했다고 합니다. 40년. 다시 말하면 정치 40년 한 겁니다. 그 40년의 긴 다윗의
정치사를 돌아봤을 때 남는 것은 뭐였냐면 지역주의, 분파주의,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이 반란까지 이루었던 내란까지 별의별 골치 아픈 일을 다 겪었던 그의 정치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유압과 시므이가 각각 남쪽과 북쪽의 이익을 그동안 대표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권력층의 핵심이었다면, 다윗은 자기가 있을 때는 통치가 가능했는데 다윗 자기 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를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셨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했었던 피비린내 났었던 그 왕정 40년이 아니라 보다 나은 평화로운 삶을 내 아들이 살기를 바랐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이름 뜻인 샬롬, 그대로 그의 왕권이 평화롭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가기 전에 요압과 시므이는 없어져야 될 인물로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는 너무 필요하고 소중했던 사람들, 내가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솔로몬 너한테 필요 없다. 솔로몬 너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마치 유언장을 답안지처럼 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도 개인적인 은혜를 갚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바르실레의 출신을 보면은 좀 다른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7절 보시면은 바르실레가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길르앗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변두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참 남북으로 대립될 때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았던 정치적인 중립지가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사울의 시체를 누가 데리고 왔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줬죠. 즉 적어도 이 북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이, 즉 믿음과 의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서 본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생각하기에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솔로몬 너의 정권의 남북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고 충성의 표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유언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언장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신앙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감되는 유언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 고개가 좀 끄덕끄덕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다윗의 유언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제가 다윗이어서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유산과 현실의 조언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내 아들을 위한 유언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그럴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이 다윗의 유언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되어본다면 어떨까요? 저라면 조금 고민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언이 마음에 들까라고 했을 때 조심스럽게 좀 글쎄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했던 이 후반부의 유언의 내용은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다윗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가득한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물어본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언이었을까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유언을 바라보면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들립니다. 좀 각색한 거예요. 재미로 들으십시오. 아들아, 예수 끝까지 잘 믿어라. 그리고 주식은 인덱스 펀드가 최고다. 딸아, 예수 끝까지 잘 믿어라. 그리고 꼭 집 있는 남자 만나라. 여보, 예수 끝까지 잘 믿으십시오. 보험 비밀번호는 이겁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전 너무 재밌던데. 저는 다윗이 하고 있는 유언의 뉘앙스가 딱 이런 거라고 느껴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이 불편하셨을까? 어떻게? 이 유언 후반부를 우리가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후에 2장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다윗의 그 유언을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히 이행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 죽이고요. 시므이 죽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어리기도 했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기까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왕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권력 투쟁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생존해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본문 1장을 보시면 솔로몬 형인 아도니아가 먼저 그 왕위를 가지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도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인 건 누구였냐면 나단 선지자랑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이름 그대로 그냥 샬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2장의 유언을 받은 후에 적극적으로 요압 시므이 숙청해버립니다. 아이러니하죠?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평화를 위해서 이제는 피를 이용하는 솔로몬이 됐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성경 기자가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아주 미묘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두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대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구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중 하나죠. 12절, 2장 12절과 2장 24절입니다. 참고로 12절 위의 본문은 유언받은 직후에 솔로몬 정권을 평가하고 있고 46절은 솔로몬이 피해 숙청한 다음에 그 정권을 평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개역개정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시작. 솔로몬이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함께 읽겠습니다. 브냐야가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성경 기자는 12절을 통해서 먼저 솔로몬이 다윗 왕권을 이어받고 그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견고했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역은 튼튼했다고 번역하고 있죠. 46절 보시면 이 심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대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 숙청을 하기 전에 솔로몬 나라는 심히 견고했는데 튼튼했는데 숙청한 후에 그의 나라는 그냥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견고한 나라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이에요? 솔로몬 손에 의했다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어 손은 그냥 보통 힘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인간적인 힘, 그의 인간적인 기술 능력으로 자신의 왕국이 튼튼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뭘 뜻할까요, 이게? 결국 이것은 다윗이 유언했던 아주 좋은 정치적인 계획이 적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당신의 뜻이 아닌 인간의 죄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2장, 다음에 3장 있죠.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마리 제물 드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뭐 해줄까?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 주십시오 했던 장면이 3장에 기록됩니다. 즉 2장과 적어도 3장을 비교해 본다면 다윗이 유언을 하고 솔로몬이 순종했었던 그 피의 지혜는 3장에 등장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철저히 계산되었었던 인간의 욕망,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유언은 신앙의 유언으로 유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끝은 결국 인간의 욕망, 욕심으로 마침표가 찍어진 반쪽짜리 유언장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즉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가치관, 마음을 가장 잘 따라갔던 유일한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죠.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이런 반쪽짜리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실망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 개인에 대한 평가, 다윗이 결국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뭐냐면 인간의 존재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 같은 우리의 인간 실체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세상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존재의 실체, 이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은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됐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죄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다고 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가 죄된 세상 아래에 사는 죄인인 이상 우리의 모순적인 것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인간 밖에서, 즉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도움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의 인생을 비록 그가 이렇게 살았지만 당신께서 하셨던 그 다윗 언약, 즉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정치와 피와 혼돈과 분열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지키며 보호하셨죠. 그 약속,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 이름에 맞게 결국은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집요하게 계산적으로 지금 출발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부강하고 부흥하게 되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완전했습니다. 죄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 원래 이 열왕기 상하의 독자, 실제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었던 포로기 시대 사람들이었거든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지금 나라가 패망했고 망했지만 너의 인생은 망한 것 같지만 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고 끝까지 재건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윗과 같은 모순 덩어리인 모든 인간의 죄를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왕궁을 지키려는 이 본능에 의해서 반쪽짜리 유언을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이곳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원래 가야 될 본향이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원하지만 동시에 내 왕국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어쩌면 반쪽짜리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실체를 보면 답이 없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대하시는 분이시죠.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은혜로운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품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를 알고 맛보며 하루하루 더 경험해 나갈수록 비록 우린 지금 젊어서 언제 내가 유언을 하겠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훗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 마지막 말들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 현실의 계산적인 언어가 희미해지고 신앙의 언어가 선명해지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말을 내뱉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까지 완주하시며 그 영혼을 맛보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